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페레시트 바라 엘로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는 원어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큼은 외워야죠, 그죠? 시작. 페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에레츠. 뭐 당황해 하시는데 요 정도는 외워야지. 우리가 원어는 안 하더라도 이 천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에트. 이게 요게 바브 전치사거든요. 바브. 근데 이게 합쳐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바보가 왜가 되고, 그러니까 어렵네. 왜 에츠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베에츠라고 해도 되고. 이게 발음 잘했다고 뭐 상창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베에츠 하 에레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샤마임. 왜 에트 해도 되고 베에트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는 뭐가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잘 안 읽어도 그만인데, 왜 이거를 원어를 읽자고 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저희들이 나눴어요. 창세기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얘기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는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창세기다, 그것을 나눴고요. 오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봤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덫에 항상 걸려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항상 과거를 자꾸 연상을 하고, 또 미래를 자꾸 미리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꾸 후회를 하고, 또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을 갖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가장 하나님 나라 방식 중에 가장 하나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과거에 뭐 하나님 잘 믿었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만 카운팅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또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주의 말을 해라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엄연한 팩트라고요. 갑자기 심장마비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항상 지금을 중요시하고요. 그거를 시간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겠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미리 우리가 사는 방식이 지금 현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했을 때 하이 아쉐르 하이, 이렇게 나는 나다 이렇게 했을 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 미완료의 하나님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냥 미완료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태초가 과거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의 계시록은 또 미래에 또 일어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시를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 성경책을 빼를 좀 크게 씁니다. 크게 쓰고. 근데 제가 왜 빼로 읽었냐면은 앞에 감점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베레스트를 읽으면 되는데 앞에 감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이 점이 안에 있다는 거는 그 어떤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상징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읽어야 되고, 이 베레시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전체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이니까요.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단어는 앞으로 빼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많은 우리가 성경책이 사실은 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뭐 신약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고, 그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앞에 1장, 그 중에서 1장 1절, 1장 1절 중에서도 이 베레시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부터 나와요.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 나오고 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베레시트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먼저 나왔고, 문장의 도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국어 배웠지? 문장의 도치가 되면 뭐가 되지? 도치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 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어떤 단어부터 딱 집중이 될까요? 창조라는 단어에 다 이렇게 목 매달릴 겁니다. 여러분 그 문자주의를 취하는 많은 분들은 창조라는 단어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베레시트라는 것보다 의외로 바라라는 동사가 이거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빠라를 무에서 유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창조론, 이제 철학을 이제 다 대비해서 이제 창조론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창세기 하니까 창조에 눈을 돌릴까 봐서 먼저 베레시트를 눈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베레시트부터 나오는 것이죠. 지금 베레시트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전치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전치사하고 뭐뭐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1세기의 우리의 사고의 방식은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in이잖아요. 그냥 in 하면 뭐지? 우리 친구? 응? 우리 학생들. 그냥 뭐뭐 안에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in이라는 거는 그 성전 안에라는 원래 이 의미는 그냥 문법적인 의미 그냥 겉뜻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성전 안에, 이게 베트가 성전이거든요. 성전 안에라는 게, 그러니까 안은 아닌데 성전 안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어디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안에 있으면 인이잖아요. 어떤 뭐 집 안에 있으면 안, 뭐 우리 사람 안에 있으면 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원래 언어의 안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 안, 성전 안, 그런 게 기본적인 의미가 이 인 전치사고 배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자만 취하는 분들은 그 바깥에 것만 이게 취하는 거예요. 바깥의 의미만. 그러니까 인 전치사구나. 그러니까 뭐뭐 그냥 안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 더한 그 영의 말씀을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못 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성전 안에 무언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보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이제 기본형으로 레스트가 나옵니다. 레스트. 그래서 이 베레시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 성경 공부 때 베레시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눴어요. 아주 길게. 여러분, 그거를 참고를 하세요. 거기에서는 관련 성구를 전체 50개를 다 뒤졌어요. 레스트가 어떻게 쓰였는가.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 강해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때 강해의 써머리만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배전치사는 빼고 참 못 썼다. 근데 어쨌든 뭐
자, 그 월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문자, 이게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들이 율법의 조문으로 그라마로 그 알게 되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레시트가요 그냥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뭐라 그래요?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 이런 거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다가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지금 개역개정에는 돼 있어요. 왜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냐면 첫 번째 배를 전치사로만 받고 그 레시트를 시작으로 시초 이런 걸로 받겠죠. 그래서 태초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니까 당연히 태초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거 하나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진짜 태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야. 태초를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 태초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영혼의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적 크로노스로 개념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세상 철학이에요. 학문이고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상 철학 학문은 죽이는 거잖아 죽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보지 못해요. 영혼으로 말하자면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태초로 보면 영혼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꺼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더 들어가는 게 이 성구에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태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번 볼게요. 여기 레시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그냥 그 월요일 날 좀 정리한 것만 할게요. 첫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첫째, 시작. 제1의 것, 제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최상. 이게, 원어 성구사전 다 안 볼게요. 시간 관계상. 또 뭐가 있나요? 뭐, 요 정도면 되겠죠? 근원,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근원, 구체적으로는 첫 열매로도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 가면 전부 다 첫 열매로 나와요. 레시트가. 첫 소산, 첫 열매. 여러분,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 갖고 계신 분들은 쫙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첫 열매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첫 열매 하니까 이제 갑자기 쉽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레스트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저 레시트가 그 그리스도이기에는 좀 그시기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첫 번째 그 여성형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형으로 레시트가 지금 한번 보세요.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한꺼풀 더 들어가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 했더니 여기가 여성형이래요. 근데 이제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지금 레시트가 몇 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되는데 어근은 세 자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때는 어근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근으로 들어가면 7218까지는 우리가 봐줘야 이게 여러분 양파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양파를 이제 먹어요. 제일 처음에 보는 건 뭐겠어요? 태초에로 보겠죠. 제일 처음에 보면 양파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양파 껍데기 못 먹잖아요. 좀 뻗어내야 되잖아요. 이제 한번 뻗어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시작 제일 이거였대요. 근데 또 있네 안에가. 그거예요. 근데 가장 가운데 핵인 핵은 따로 있고 여기에 어근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718로 가볼게요. 이게 로시인데, 이걸로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남성형이 됐는데 여기 표가 안 되네. 자, 여기 보면 남성 복수되어 있는데 남성형이에요. 로시. 로시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또 머리 많네요. 자, 가장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 꼭대기, 정상, 우두머리,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그 용례들을 보면, 여기 산에 보면 우두머리, 그러니까 총 봉머리 할 때 머리 있지 않습니까? 요 머리가 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체에 있어서 여러분 그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산 허리, 깔딱고개, 산 꼭대기. 우리 언어라는 거는 사람의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전부 다 사람, 의인법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사람하고 연계돼서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두머리는 이 머리, 제일 꼭대기, 위에, 최고, 정상, 근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근원이죠. 이게 근원이라는 최고, 최고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시가 또 여기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이 남성을 낳죠. 사실은 낳는 게 남성이고 그 근본은 남성이고. 그래서 이 로시가 사실은 베레시트의 단어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자를 벗어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어근을 제가 취한다면 저거를 살짝 빼버려요. 빼버리면 어근을, 머리를 자, 머리를 수술을 해요. 쫙 드러내면 뭐만 남겠어요? 응? 아니, 이 단어에서 놀랍게도 베이트만 남아요. 집이 남아버려요, 어차피. 그래서 요 베이트라는 성전도 집이고 이것도 집이지만 지금 파자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시를 드러내면 베이트만 남아.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 성전.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이 로시라는 거예요. 이 로시가 집에 딱 거해 있네? 그분이라고. 이게 뭘까요? 이게 로시의 집이 뭘 것 같아요? 네, 성전이고, 요 베이트가 성전이고, 그리고 이게 우주예요. 우주 전체가 사실은 우리 로시가 거하는 집이자 성전이자 그런 거죠. 그래서 태초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갔더니 태초하는 뜻 자체가 이 근원이고 우두머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주의 가장 태초, 시작,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뭐 시작에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1차적인 거니까 인정하자고요. 인정하더라도 그 태초 시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우두머리의 근원, 시작의 근원, 태초의 근원이 뭘까요? 그거조차도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이제 천년대를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딱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로시트가 그리스도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베레시트는 만물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이 베레시트가 뭔지 알려면 엘로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베레시트가 누구인지 더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인 접근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머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하니까 이게 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하는데, 저는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될지. 그래서 엘로힘을 먼저 이렇게 알게 되면, 양쪽으로 알게 되면 페르시트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엘로힘을 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엘로힘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샤마임처럼 앞에다가 액트가 붙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요게 도치가 된 거라면, 원래 문장이 이런 거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라면 엘로힘 앞에 액트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요. 문법적으로. 첫 번째 에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엘로힘은 주어가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엘로힘이 주어예요. 또 엘로힘이 왜 주어냐면, 계속 창세기 1장 3절에서 계속 주어로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아마르 엘로힘 하야 오르 하야 오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아마르하고 계속 엘로힘의 사역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엘로힘이 목적을 하면 여기서도 그렇게 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가 없겠죠. 그러면 주어는 항상 숨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너머의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의미적으로도 안 맞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이 엘로힘이 누구인지 신약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케 똑같지요. 태초에 엔 아르케. 아르케 보면 여성이에요.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우두머리고 베레스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엔 아르케 에이미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호데우스예요. 그리고 카이 데오스가, 요거는 데오스예요. 에이미 홀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인데 호데우스와 데오스를 지금 요한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호데우스와 함께 태초에 함께 계셨고, 여러분 함께 계셔도 좋고요, 향해 계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세계 가면 사실은 하나예요. 제가 나중에 뭐 궁극적으로 하면 하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경륜적이라고 하죠. 얘기하려면 또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요한은 지금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향하든 함께든 문법적으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가능하다고요. 아무튼 호데우스와 그분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가 사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호데우스입니까? 데우스입니까? 지금 아우토스가 누구를 지금 계속 지칭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됐대요. 그가 호데우스일까요? 말하자면 데우스일까요? 데우스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가, 그 호로고스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근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호데우스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도 똑같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굴까요? 그 앞뒤로 다 이렇게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17절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호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데오스가,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에요. 데오스가. 그리고 그 엘로힘이 이 로고스 말씀이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엘로힘이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면 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복수로. 엘로힘은 복수인데 여호와는 never 복수로 안 써요. 단수로 쓰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never 복수로 안 쓰인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은 복수로 쓰여요. 왜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가보면요. 이 창세기 6장 2절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엘로힘의 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절 안에 삼는지라 이렇게 했대. 하나님의 아들들을 엘로힘 벤이라고 엘로힘으로 써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서 이 엘로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433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433 좀 가볼게요. 아니 가기 전에 엘로힘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신들, 뭐 높은 관리, 재판장들, 천사들, 뭐 이런 것까지 다 쓴다고요. 엘로힘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엘로힘이 복수인데 엘로하 여기에는 단수거든요. 엘로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인데 엘로힘과 엘로하의 차이는 뭡니까? 엘로하는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면 엘로하는 말하자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고 엘로힘은 우리까지 포함된다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래서 이걸 복수로 볼 수도 있고 쌍수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여기 그대로 있는 대로 복수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 엘로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나 공에서 유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겠죠. 지금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엘로힘, 엘로하. 근데 또 이게 어디서 추적을 하냐? 이런 건 파사가 아니라고요. 어근 추정법이라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어근을 추적하자고요. 우리 헬라어 할 때도 똑같잖아요. 계속 어근을 추적해서 그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사하나공까지 어근이 가 있다고요. 어디까지 가 있냐면 사하나공은 뭐예요? L이죠? L. 그러니까 L에서 엘로하, 엘로하에서 엘로힘 이렇게 해서 파생됐다고요. 그러면 L이 뭐냐? 엘로하는 누구고 엘로힘은 누구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또 엘로힘 하나님 누군가 할 때 좀 다뤘어요. 그렇지만 또 그 말씀을 다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창세기 1장 다루는 참에 그냥 한 번만 더 봅시다. 창세기 14장 19절 여기에 이제 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엘이라는 신명이 제일 처음으로 여기에도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한 건데 멜기세덱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빼다 박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그래서 히브리에서 얘기하려다 마는데, 예, 멜기세덱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근데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 그 정의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 그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죠. 천지의 주제이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가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엘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할 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예, 이 샤다이라는 거는 이게 때려 부시다 그런 거거든요. 예, 천지를 다 때려 부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샤다이라고 그래요. 샤다이. 그런 전능자가 엘이에요. 엘. 그래서 19편 10편 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저는 이게 잘 정의가 잘 됐다고 봐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아마르가 없고 여러분 아마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바르도 없어요. 아마르 다바르 뭐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이전에 떠나서 언어라는 거는 아마르 내지는 다바르로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아마르 다바르가 둘 다 없는 하나님. 그리고 소리도 없고 그런데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 어디 갔지? 여기요. 응? 하나님의 영광할 때 엘 카바드 이렇게 카보드, 엘 카보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성격은 다바로도 없고 아마르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천지를 움직이는 아버지가 엘이고 10편 19편에 근데 엘로하는 뭐냐면 여기에 소리가 붙었어요. 호흡, 소리, 기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수많은 뜻이 여기에 해에 있는데 소리도 없고 다발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 해가 붙은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엘로하예요. 예수님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그대로 아버지의 말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귀찮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라면 요 엘로힘은 여기 이제 복수가 되잖아요. 여기에 천열매라면 그 많은 열매들이 엘로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알려줬어요? 구약에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줬잖아요. 선지자들. 모세가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선지자겠죠. 모세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 엘로힘들은 아버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말. 이 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된, 하나 됐다는 건 그 아버지 말만 할 수 있다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말만 한다. 내가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아버지 그의 말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거를 아버지와 하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를 어떤 세계로 초대하냐면 바로 요 엘로힘의 세계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볼게요. 요거는 원어로 봐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할 때 여기 대오이인데요. 대오이 남성 복수로 돼 있잖아요. 네, 아주 딱딱 맞지요, 아구가.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데오스라고 돼 있죠?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는 복수로 돼 있을까요? 단수로 돼 있을까요? 당연히 단수겠죠. 안 봐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단수가 아니면 큰일 나요, 이거. 자, 보세요. 남성, 단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단수, 데오스고, 여기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은 뭐냐면, 대오이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제 개역개정은 이거를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들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직미직하게 신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씨. 그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교차되어 있어요. 엘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호흡으로 말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보시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반 그냥 명사예요, 명사. 근데 여호와는 뭐예요? 고유명사예요. 여호와는 아무나 못 붙여요. 볼까요? 창세기 3장 2장. 이거는 고유명사고요. 엘로힘은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돼야만 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은 그렇게 나를 엘로힘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엘로힘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해요. 그 최고의 신으로 생각을 해서 섬기기 시작한다고요. 진짜 최고의 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 엘로힘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 하나님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열매인 엘로하가 또 다른 엘로힘을 만들고자 하는 게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천지 창조가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뿌리죠. 응?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 어떤 거는 가시, 어떤 거는 좋은 땅은 받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말씀의 씨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쭉 자라서 결국은 백이라는 그 존재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로 되면 그 사람도 또 아브라함처럼 별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진리를 전해주고 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천지창조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는,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왕노릇한다 그런 거예요. 왕노릇한다.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얘기의 근본 실체고요.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그럼 페레시트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그래서 이상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자,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을 그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근거로 보셔야 된다고요. 단순히 이런 문자로 이렇게 문자도 중요하겠지만 큰 거는 큰 그림이 중요하다고요. 먼저 여기는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이거 뭐 굳이 신학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그럼 페레스트는 누구겠어요? 페레스트는 여기 이건 레스트는요. 그렇죠. 신약의 용어로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호데오스죠. 그리고 호데스와 함께 계시니 데오스가 천지 만물을, 근데 만물이 뭐예요? 이제 천지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스트 안에서, 근원 안에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근데 흔히 문자적으로 봐서 이거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좋아요. 시작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호데우스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 호데우스 안에서 우리 저 문자적인 시간을 잠깐 적고 아예 그 태초의 생명 근원이신 분이 이 최고의 우두머리 그분이신 호데우스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원 안에서 창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1절은 창세기 1장은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창조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사역은 항상 신학에서도 얘기해요. 신학에서 구속주라고 그래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한다. 창조주가 있고 구속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더 깊게 가면 똑같은데 제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레스트는 그러니까 호데오스, 근원, 시작, 아버지 안에서 제가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즉 엘로힘, 데오스, 로고스, 아들, 뭐 수많은 표현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레시트 안에서 말씀이 샤마인과 땅을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다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라가 뭐냐? 바라가 많은 그 사람들이 천지창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두 번째 있는 바라. 창조가 뭘까? 보통 창조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네, 정통적으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그 성경적인 근거로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헬라 철학으로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라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해요. 의외로 무에서 창조했다는 말도 없고. 한번 보세요. 바라. 얘들 졸리니? 바라 한번 보자. 바라. 바라. 얘들아 바라. 피곤한가 봐. 자, 창조하다, 찍어내다, 나무를 선택하다, 먹이다, 창조하다, 찍다, 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요 구절 말고 바라라는 동사가 여러 군데 사용될 거 아니에요. 바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이 됐고 또 사람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우주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볼게요. 이사야 45장 7절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요 보세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은 아싸하고 어둠은 바라하고 빛은 야차르하고 평화는 아싸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환란이라고 돼 있지만 뭐 악도 있어요. 악도 창조하고 뭐 환란이라고 해도 좋아요. 환란도 창조하고 이런 개념이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라보다 야차르가 더 나중의 개념인 거로 보이죠. 이거는 확실해요. 아싸하고 바라는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거는 아싸하고 어떤 거는 바라하기도 하는데 야차르만큼은 분명히 바라 다음에 항상 야차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람은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바라하고요. 바라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뭐예요? 야차르예요. 여기 사람을 야차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하고 야차르를 여러분 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바라는 이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이 바라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가보시면 그냥 완료거든요. 이게 완료로 했지만 이게 사실은 계속 앞으로 얘기하는 게 완료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은 완료예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어둠이 먼저겠어요? 빛이 먼저겠어요? 그냥 그걸 하면 어둠 있는 상태에서 빛을 이렇게 낸다고 할 때 야차르가 나중에 빛을 야차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완벽하게 창조했다. 이런 개념 완료. 그러니까 완전 쌈박하게 전체를 우주를 다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창조는 성경에서 창조 개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시작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천지창조 개념이면 왜 이런 말을 쓰냐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더욱더 사람에 관한 거라는 게 성전에 관한 것이라는 게 더욱더 확신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근데 잘 보세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이 먼저예요?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바라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로 썼나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야차르 어디 갔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는 야차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차르 했고 여기는 야차르예요. 이런 것만 봐도 항상 바라 다음에 야차르예요. 야차르는 그런 거잖아요. 창세기 2장 개념에서도 그렇고 어떤 틀이 있어요. 틀에 있어서 여러분 도자기 만들면 쪼물락 해서 만지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뭐냐면 이렇게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친구 일단 아기를 딱 낳았어.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낳은 거는 바라야. 근데 너를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 부모님이 지각천성한 거야. 난 응? 인간 만들려고 쪼물락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야차르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남자하고 창세기 2장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야곱이라면요, 여러분. 벗사람. 창세기 2장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 좀 가까운 데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사람에 쓰이거든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도 사람에 대해서 바라를 사용했어요. 여기에도 보면 바라, 야차르, 아싸가 동시에 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막 써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바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우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주 창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게 새 창조.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이게 창조 개념이에요. 신약에서 보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크티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 완전 새롭게 받는 게 창조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응? 나온 것만 창조가 아니라 쪼물딱쪼물딱 해서 완전히 크티조한 것까지가 돼서 내가 지식에까지 새롭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입는 거가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새 창조.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주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창조한 그 영혼은 우주가 파괴돼도 없어지지 않는, 그거야말로 진짜 창조라고요. 우주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새 창조, 영혼, 하나님의 형상은 never. 네, 우주가 없어지지 않아도 우주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 창조,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창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돌아와 보면 명사만 보세요. 주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원어로 안 쓸게요. 이제 충분히 이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 주요 단어가 뭐 있죠? 레시트, 엘로힘, 명사만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하늘, 들이죠, 땅. 샤마임, 에레츠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 복수고, 단수고, 요거만 단수예요. 단수, 쌍수, 복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요 명사들인데 창세기 1장 전체 그림 할 때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렸죠. 그거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어떤 성전 안에, 시작 안에 누가, 엘로힘이, 이 성전을 제가 그린 거예요. 성전, 모세가 식양대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 쓰였을까요? 출애굽기가 먼저 쓰였을까요? 혹은 레위기가 먼저 쓰였을까요? 창세기가 먼저 쓰였을까요? 우리는 창세기가 당연히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응? 출애굽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쓰여진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이 먼저 일어나고 모세가 창세기를 성막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의해서 이걸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그래서 창조는요 성막을 떠날 수 없어요. 성전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엘로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한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거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가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데오스예요. 이제 여기는
호데우스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데우스고, 하늘들은 누굴까요? 일단, 여기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빛이라고도 하고, 또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빛 얘기 나오고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 구조가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 하셨을 때, 우리 이제 메타포가 다 이어지잖아요. BMW에. 성막도 했죠. 성막에 들, 성소, 지성소 다, 이제 이건 뭐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이 먼저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 의하면 여기가 어디? 애굽, 광야, 여기 가나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대로 이어집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성소 자리는 그 엘로힘의 자리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첫 머리, 그 안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굴러 우리는 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땅의 어떤 상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은 별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 2절부터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어 있거든요. 3절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하고 2절은 총론. 예. 그래서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구조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조라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창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니 했어. 근데 땅의 상태는 어떠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샤마임은 뭐냐? 하늘들은 뭐냐? 성막의 구조로 보면 쉽잖아요.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의 자리가 어디예요? 네, 광야고, 광야에서 뭐를 받죠, 우리가? 율법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창세기 1, 2, 3장에는 아담과 하와는 뭘 받아요? 동산, 중앙, 타베크라고 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여기 타베크로 나오고, 동산, 중앙에서 뭘 받아요? 선악. 그게 율법이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이 다른 게 아니라, 라키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키야, 이게 둘째 날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라키야가 하늘들이 둘째인데 라키야가 곧 샤마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이 뭐부터 나오냐면 이게 창세기 첫째 날이에요.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첫째 날은 빛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둘째 날은 하늘들에서 얘기 나오는 거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씨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완은 넷째 날하고 연결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연결되고, 셋째 날은 여섯 날. 자, 이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일어나듯이 이렇게 하늘부터 먼저 있어. 빛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 얘기하고. 넷째 날도 똑같잖아요. 위에 빛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 얘기하고, 마지막은 땅 얘기한다고. 그리고 1, 2, 3일은 뭔가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근데 4, 5, 6은 땅에서 이제 실제로, 실제로 이제 막 채워나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하늘은 율법이요, 뭐 성소요, 광야요, 뭐 이런 것들 다 되겠고, 땅은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땅은 성전의 뜰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부터 시작을 해서 뜰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얘기하며 그래서 지성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내가 알았어, 끝, 이게 아니라고요. 치열하게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성소가 지성소가 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준 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오셨죠. 근데 샤마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악호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띠의 것으로 이엠물로 빛으로 생명으로 말하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그게 이제 산상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늘도 이렇게 땅으로 성소로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선악으로 율법을 알아듣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생명을 알아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줬고 너희도 이렇게 되라. 자꾸 여기서 여기는 희생제사만 드리잖아요.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예 그 율법이 돼야 되고 아예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오셔서 땅인 존재들이 우리도 엘로힘이잖아요. 예수님이 엘로힘인데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인가요? 그의 모든 고귀한 본체를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땅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이 하늘을 넘은 진짜 하늘을 지성소를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를 찢었어요? 휘장을 찢으면서 이 가려졌던 거를 싹 뭉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하늘들이 복수잖아요. 단수의 하늘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제일 끝에 보면 계속 단수의 하늘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단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수로 출발해요. 여러분 한 사람. 근데 이 단수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계속 포도나무 열매처럼 열매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가득가득 차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전처럼 보이지만 또한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다고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우리의 몸, 여러분 육 있잖아요. 육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 혼, 여러분 생각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영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분설이다, 3분설이다 많이 싸우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냥 다 하나로 그냥 2분설이고 뭐고 1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은 계획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까 베레시트가 나다 이러면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맞는 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베레시트라는 그 시작으로 전부 다 이게 흡수하려고 하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우주가 다 사라지면 뭘로 흡수가 되겠냐고. 사실은 베레시트라는 그 하나로 쑥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우주 안에 성전, 실제로는 성전을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성전은 우리 나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우주, 성전, 나를 통째로 같이 본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성전의 입장으로 보자. 우주 성전이 있고 건물 성전이 있고 나라는 성전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문자주의자들은 우주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많이 주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성전의 입장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성전을 떠나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나가시고요. 그러면 그 천지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면 돼요. 그게 근데 극히 힘들어. 그렇게 들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분이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죽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나가세요. 그게 신비의 신비. 근데 그거 그거가 희한하게 안 들어. 그거를 잉태수고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잉태하는 거는 쉽잖아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 더 크지. 잉태의 고통이 크다고는 안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잉태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잉태하기가 더 어려워요. 해산의 수고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매일 말씀을 씨에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내용이 많네. 그냥 정리를 좀 할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큰 아웃라인이라면 창세기 1, 2, 3장의 아웃라인은 이게 창세기 1장이라면요, 이게 창세기 2장이고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은 어떤, 말하자면 이 틀,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창세기 2장은 이제 그래서 동산 중앙이 나오고 어떤 아담을 택하잖아요. 야차를 하잖아요. 여기는 다라를 하지만 여기는 야차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게 율법을 주고, 여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완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거 신명에 대해서 이렇게 밴드에 우리 올렸잖아요. 여기는 왜 엘로힘이고, 그걸 나름대로 잘 묵상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여호와는 아버지, 엘로힘은 아들로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엘로힘은 뭐예요? 이때 이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아들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땅을 하늘을 통해서 엘로힘을 만들기 원하시니까 엘로힘이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플러스 엘로힘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일단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 시험 실패하면 어떻게? 다시 그러잖아요. 다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다고, 다시. 그래서 여기 4장은 그래서 여호와만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열심이라고 하죠.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전체라고 봐도 되고, 요
계속 제가 이렇게 세 개 그리니까 왜 목사님 너무 틀 짜는 거 아니에요? 틀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요, 요 틀을 잘 이해해야 우리 영혼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체 성전을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박살내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요거를 잘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나중에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막, 성전을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총 틀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